한국 교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전성기를 경험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또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또 물론 중소형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목회자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또 새로운 사역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또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없어 전도사님들이 또 때로는 이웃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러 와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잠시 그곳에 있다가 곧 도시교회로 떠나버리는 게 지금 시골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많은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이별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김건모가 노래한 아름다운 이별, 그 가사도 좋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별, 그것은 정말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 교제가 어떠한 만남의 그 깊이를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밤새 설교를 하고 또 밤새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배를 타러 나가는 바로 그 앞에서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그는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다고 해서 나를 환영해 준다고 해서 또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머뭇거리거나 그곳에 안주하거나 고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거기에 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헨리 나우원의 글, 요즘 독서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함께함은 이동 안에서의 함께함이다.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평범하고 적당한 장소에서 나와 이동하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인 이동을 통해서 착실한 생활에 대한 환상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조건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란 우리도 여정 중에 있는 순례자들이며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즉 기독교 공동체로서 우리는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 알지 못하는 영토로, 평범한 장소에서 떠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인 깨어짐과 공통적인 치유의 필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아브라함 때부터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 길은 분명한 지도가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신 있고 정확한 지도를 갖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여정이 어디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착화, 화석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점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견고해지면 그것은 어느덧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고 교리화되어 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숨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왜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할까? 왜 저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할까? 이제 이런 걸 갖고 서로 논쟁을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고 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벤처기업들이 모두 도산을 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 도산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안주하고 답습하고 미적거리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이고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점점 앞에 간 사람들의 그 길, 잘못된 구습, 또 남의 것을 모방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것을 그 벤처로서 도전 정신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도전은 사라지고 그냥 구태의연한 기업으로 그러다가 도산하는 위기에 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별의 한 장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은 성경에서 나오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사역자의 이별의 통보,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눈물로 그를 환송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참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도 앞으로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저의 이별은 어떠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만남을 더 깊게 해야 될지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끝을 생각하고 이별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들을, 이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눈물이 가득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아름다운 이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정적인 이별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별하면 이제 정이 떨어져서 불편해서 화가 나서 보통 이런 게 이별인데 오늘 이들의 이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는 거라는 것, 그러면서 서로 지금 이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과연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에는 과연 이것을 따르고 있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인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성령에게 매어져 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지금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의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길도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곳에서 나는 붙잡힐 거라는 것,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삶을 걸어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늘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주어졌느냐 또 좋은 결과가 주어졌느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희 친지분들이 저를 만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면서 그래서 성도는 몇 명이나 모이는데 이 얘기를 꼭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에게 묻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결과, 그래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작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모였는데, 지금 교회를 지었는데 어땠는데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고통 중에 그 초기 때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가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이 주어지지 않아요.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때를 잘 견디질 못해요. 선교지에 갔으면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선교 보고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뭔가 좀 결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면 사진이라도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죠.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뭐 좀 보여줘, 결과를 보여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나,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 매 순간 깨어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갖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도 없고 서로에 대한 원망도 없이 아름다운 이별,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에 더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밤새 뭐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에요. 청년 한 친구인 유도고라는 청년은 앉을 곳이 없으니까 창문 그 문턱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년이 졸음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청년, 늘 말씀 듣다가 졸리면 유도고 같다고 혼내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저는 그 청년 너무 훌륭합니다. 일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별을 해야 될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의 강론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 창틀에 앉아가지고 그 듣고 있는 이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도고의 그 변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만 떨어져서, 그것도 높은 창문에 앉아 있었어요. 3층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죠. 다 죽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막 이제 웅성거렸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잠시 멈추고 그 유도고를 끌어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죽은 존재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직도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이 공동체를 힘있게 만듭니다. 희망교회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면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 불편함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모이는 이 사랑의 모임,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저장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치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어느덧 우리는 너무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동시간에 전해지고 있는 그 성령의 활동이 함께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생생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정보화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미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 거냐면 동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불편하지만 그 좁은 장소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것들이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 그 사랑함, 그것들이 서로를 이렇게 더 아쉽게 만들고 또 더 아름다운 이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클 때 우리 공동체의 힘도 커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교제도 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친밀함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친하고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안에는 늘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서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 그분께서 활동하고 계신 것에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이별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동역했던 기억들이 가득했던 이별이기 때문에 그 이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함께 사역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을 섬겼던 기억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억에 남겨 있다는 건 추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가 그런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추억을 그냥 마치 지우개로 다 지운 것처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던 것을 가슴 깊이 따뜻하게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관계는, 또 교제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았던 관계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건 다 지난 거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근데 지금도 친밀하지 않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었건, 그게 고난이었건, 그것이 정말로 즐거운 잔치였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성도들이 전해주는 그런 따뜻한 추억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열정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구나. 그럼 지금은 어떻지? 그래. 지금 우리 더 좀 열정을 내보자. 더 힘을 내보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거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뭔가 불편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불편해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별이란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불편함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너무 소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이별, 그런 이별들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냐?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는 힘이 생깁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생길 때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과거에 또 좋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들. 이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어떤 게 기억나냐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말.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의 편인 남편. 이때를 기억하면서 남편을 공격하고 서로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금의 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위기, 성도 간의 교제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지난 주간 보냈던 함께 했던 그 은혜로웠던 수련회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수련회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불편함 또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 이런 게 떠오르면 지금 내가 불편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동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 말이 좀 이상한 의미로 되는 것은 아마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동지라는 것, 뜻을 같이 하고 그 뜻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교제,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보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동지로 묶어준 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며 그 남겨진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남겨주고 있는 당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잘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 간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뭔가 불편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소중하게 기억해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많을수록 여러분은 부자인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금 떠나면서 내부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해준 말이 의미 없게 이제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읽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3년 동안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이게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로 눈물로 또 글을 쓰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들을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본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을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의 교제,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스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영웅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TV에 출연을 하면 교회에서 저를 좀 자르시라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되죠?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농담이었지만 스타가 되려고 하는 유혹,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타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노력하는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가 아닙니다. 나를 순종해주고 나를 잘 따라주고 고맙겠죠. 네, 목회자로서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고맙고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우리를 떠나야 됩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참 가끔 기억에 납니다. 나를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큰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내용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매이려고 하는 마음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지하기도 좋고 만나서 대화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유혹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가 아닌 주님에게로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따를 수 있도록 이것을 자꾸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너무 매력이 넘치는 사람, 또 스타성이 있으신 분들, 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좋은 말씀들, 좋은 교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갔다가 우리가 어그러진 말에 유혹받지 않아야 되는 그 든든함, 이게 우리 공동체의 내부를 결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견고함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내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또 이해해 줄 것 같은 오히려 동족들이 우리를 팔아넘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것들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고 외부의 것들도 위협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세계에 알지 못하지만 불안하지만 견고히 세워져 있는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이별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모임들은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0장 24절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지금 자기의 여정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임을 알고 있어요. 그게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어질지 우리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또 벅찬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매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잘 알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알고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남긴 이 말을 그 장로들에게 다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삼가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keep watch over yourself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keep watch 할 때 도둑놈이 올 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는 도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늘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열정을 상실하게 만들고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게 만들고 환경의 어려움, 자꾸 화석화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먹는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목양하라, 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계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자기 위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너무 먹고 싶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저를 전도했던 선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선배였는데 와가지고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은 제가 지금 나눠준 종이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막 가슴 떨림 그 불안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왠지 저는 그 말이 굉장한 진정성이 있게 와닿았어요. 그게 웬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그분의 말은 뭔가 좀 잘 포장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였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 영혼에게는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싶을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 알지 못하죠.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은 꼭 듣고 싶었던 말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비록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으니 그러면서 늘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열정적인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얼룩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늘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은 이 교회 작습니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지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도 간의 헌신과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좋은 기억들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희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의 교제는 어떠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이별하며 전해준 그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